이번 1월 달 우리 찬양 예배 주제는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죠. 그 헌신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족, 자녀들, 혹은 형제들에게도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신용 내고 흉내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진실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또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다. 하나님 것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지.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네.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뭘 하나 사용할 때도 조금 더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 없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다 지금 소유로 갖고 있고 또 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은 뭘 하나 사용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사용하고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 애들을 위해 사용한다 할지라도 더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조심스럽게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13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마치 그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자유를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 본질적으로
타락한 육신을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이 육신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그냥 육신입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바디로 번역을 합니다. 바디. 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마. 소마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 바디예요. 바디. 근데 이 바디는 그 살 플러스 영혼이에요. 이 바디 안에 살과 그리고 영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육신은 살덩어리예요. 살덩어리. 그래서 영어로는 플래시라는 단어를 써요. 네, 살덩어리. 근데 이 살덩어리는 그 신학적으로 봤을 때 타락한 육신, 죄된 육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고깃덩어리. 그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부패한 본성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타락한 본성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된다. 죄된 육신, 죄된 본성에 따라서 결코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해하거나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죄된 본성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진다. 그 뜻이겠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죄된 육신, 본성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데 그 자유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유를 범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으니,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자유를 오해하거나 오용하지 말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근데 자유를 주셨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종 노릇하래요. 종 노릇. 여러분 좀 두 개가 사실은 잘 맞지가 않죠. 자유. 내가 종으로 살았는데 사실은 자유를 받으면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과 자유는 사실 두 개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의미를 우리가 잘 알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랑 가운데서 오히려 섬길 수 있다. 더 헌신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그 주옥과 같은 많은 그 저서를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자유와 헌신, 자유와 섬김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네. 이해가 되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위하여,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뭐 좀 더 확대시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종속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앞에 부분은 이제 구원, 칭의, 구원받은 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뜻하고, 뒷부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이제 사랑이죠. 사랑의 실천인 거죠.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한다는 거죠. 헌신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단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잘 섬기죠. 네. 그 사랑하는 연인들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또 우리 아들 딸도 그렇고 엄마 아버지 다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섬기는 것들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그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요. 근데 본문은 종노릇이라고 썼어요. 종노릇. 그 종노릇이라고 하면 좀 기분은 안 좋은데 똑같은 말이에요.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좀 순화시키면 섬긴다라는 뜻이고 종노릇을 좀 좋게 표현하면 봉사한다라는 뜻이고 헌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노릇에 너무 기분 나빠할 거 없다고요. 내 얘기는 똑같은 말인데 뭘 우리가 그냥 단지 그냥 헌신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날이 많이 좀 춥습니다. 네. 어제 오늘 좀 추운데요. 네. 또 내일도 뭐 좀 춥다고 하는데 이게 추위가 며칠 계속이 돼야지 암산에 그게 물이 얼어가지고 스케이트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탈 수 있는데 이게 하루
춥고 다음 날 안 춥고 이러면 그게 잘 얼질 않죠. 네. 그렇잖아요. 그 추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백합 중창단이 준비해서 찬양을 한다. 또 우리 르비딤 찬양단이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바쁘죠. 피곤하고 일하고 또 나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자 똑같죠. 뭐 우리 윤 권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조 권사님도 그렇고 그다 부담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앞에 서서 한번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닙니다. 또 간증하는 것도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그 조권사님도 그렇고 윤권사님도 그렇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지만 우리가 지난 그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뭐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다짐한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오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도 있어요. 뭐 저는 2부 예배에 나오지 않으니까 1부 예배 하고 가니까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명단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내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 한 약속은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뭐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야. 뭐 그렇지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내 것도 아닌데 뭐 원래 다 하나님 건데 뭘. 그 하나님 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결코 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 경안신학원이 1912년도에 안동 여자 성경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1912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15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116년이 되는 거죠. 114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20년도에 이제 여자 성경학교였는데 남자 여자가 합쳐져서 남녀 성경학교가 됐어요. 우리 계명학교도 여자 학교예요, 원래가. 근데 거기에 이제 남자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남녀 공학이 됐어요. 원래 그 안동에 처음으로 세워진 신학교도 마찬가지. 여자가 먼저 시작을 했고 8년 있다가 남자가 들어왔고 그리고 4년쯤 있다가 당시 그 우리 신학원 교장 선생님이었던 인노절이란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모금이 돼서 그의 와이프가 캐더린인데 미국에 가서 모금도 하고 우리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그 신학원을 졌어요, 건물을. 한 20년쯤 전에 철거했잖아요. 그게 그 건물이에요. 1924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인노절 기념 성경학교라는 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된 후에 일제 때 이게 폐지가 됐었거든요.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안고등 성경학교라는 게 다시 세워지고 그거 졸업한 분이 배흥직 목사님 1회 권오현 목사님 이게 1946년도에 경안고등 성경학교라고 시작을 다시 했다고요. 그리고 좀 지난 다음에 경안성서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좀 지난 다음에 경안신학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은 학교 이름이 뭐냐? 경안신학원이에요. 경안성서신학원이 아니야. 경안신학원이라고. 경안신학원 앞에 경안성서신학원, 경안성서신학원 앞에 경안고등성경학교, 그 앞에 인노절 기념성경학교, 그 앞에 안동남녀성경학교, 그 앞에 뭐예요? 안동여자성경학교라고. 올해 8명이 졸업을 해요. 옛날에는 뭐 30명, 40명씩도 졸업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거기서 가르쳤거든요.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때 학생 수가 한 40명 됐어요. 한 교실 안에.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영남신학대학교나 또 서울에 있는 학교 가는 게 좀 쉬워지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40년쯤 전에는 거기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3년, 2년 과정, 3년? 네, 그 과정 할 때 첫 학기나 혹은 두 번째 학기에 그 학생들을, 신학원 학생들을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다 불러갔어요. 뭘 알아요 도대체 여러분? 그거 다 불러갔다니까요. 그래서 다 전도사님을 했대. 그때 40년쯤 전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가능할 것 같지 않거든요. 배운 것도 없는데 뭘 고등학교 졸업한 지 이제 뭐 졸업하고 뭐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뭐 학원 딴 데 하다가 뭘 하다가 왔는데 뭘 1년 배워가지고 아니야 6개월. 6개월도 아니지 뭐 방학 빼고 나면 3, 4개월 배워가지고 뭘 전도사를 하겠어요. 농촌에 가가지고. 근데 다 했대.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시다. 실력도 없는 사람들. 실력 없는 게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근데 가서 다 했다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섬겼다니까.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니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 부족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3년 나오고 그리고 가서 해도 잘 못해. 지금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때는 아니에요. 예. 대학은 무슨 대학. 예.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8명이 졸업해요. 8명. 8명 많이 졸업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8명이 전부 다가 올해 졸업하는 8명은 다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다른 노예도 있는데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사모님들이야. 사모님들. 사모님들이 공부를 좀 해라. 제가 생각에 남편을 잘 도울 수 있고 교회도 잘 도울 수 있다. 남편은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와이프들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뭐 꼭 전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공부를 하면 훨씬 남편을 잘 이해하고 또 남편을 도울 수 있고 교회도 도울 수 있죠. 충분히 도울 수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일찍 하는 게 좋았어, 사실은. 예. 근데 어제 그 졸업하는 분들이 그 선생님들 그래도 사은회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사은회. 네, 아이고야 오래간만에 사은회 하네. 네, 사은회를 하자 그래. 그래가지고 식사를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뭐 준비한 순서를 이렇게 했어요. 사은회. 근데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사모님들이 제가 볼 때 그 사모님의 남편이 누군지 내가 다 알거든. 네. 근데 남편보다 100번 낫더라고요. 정말로. 네. 너무나 사모님들 말하는 거나 내용이요. 감동이 돼요. 감동이. 네. 그러면서 그분들 한 얘기가 뭐냐.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네. 좀 내가 이런 신학이나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더 남편을 잘 돕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굉장히 우수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우수해요. 예. 그래서 그 남편을 남편 되게 만든 분들이 다 이 사모님들이구나, 내가 봤을 때. 예. 나도 마찬가지겠지, 똑같겠지만은, 어쨌든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분들은 한 번도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신학 공부한 분들이 이걸 못하러 해요. 할 필요가 없지.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낮은 건데, 단계가 낮은 건데, 할 이유가 없죠. 안 하죠. 예. 근데 안 했던 분들, 전혀 신학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잘 마치게 됐어요. 이분들은 이걸 마치게 되면 우리 노회에 전도사 고시를 볼 수 있어요. 그 전도사가 될 수 있어요. 노에서 임명하는, 노에서 승인하는 전도사가 될 수 있어요. 한다면, 본인이 한다면. 예,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우리 신학원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워낙 학생들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다 여기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내가 신학을 하려면 그냥 가면 돼요. 요새는 들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원장을 하면서 좀 약간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1번 우리 사모님들 반을 하자. 사모님들 반을 하자. 아까 얘기한 거. 2번째 선교사님 반을 한다. 온라인으로.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 사모님도 똑같아요. 신학을 안 하고 그냥 남편이 선교사 간다니까 따라서 그냥 간 사람이 많아. 신학을 한 일이 없어. 똑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이분들 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남편을 잘 돕고 거기서는요. 선교지에서는 설교를 해야 될 때도 많아. 남편이 없으면.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긴 하죠. 그러나 이런 기반이 없다고, 기초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2년 동안 하고 나면은 좋지요. 네. 이게 2개 새로 시작을 하고 하나가 뭐냐. 이제 원래 하는 오프라인. 그 2개 다 온라인 반이에요. 온라인 반. 그리고 오프라인 반은 원래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 반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건 지금도 동일하지만 각 교회마다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전도사님들, 교육 전도사님들을 모시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안 와요, 우리 이 동네에. 안 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자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거 인역 공부하고 교회 노회의 전도사 고시를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각 교회의 애들을 좀 책임 맡아 지도하면 좋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 기도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각 교회마다 힘들다니까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 초등학생들이든 무슨 유치원 애들이건 나름대로 지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갖춘 사람이 없어. 갖춘 사람. 영남신학대학교다 서울에 있는 신학교다 안 내려와. 오지도 않아요. 여기. 사람도 없고 다 대구에서 소화해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오프라인 반은 좀 이런 분들이 각 교회에서 그래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자원으로 좀 공부를 하고 적당한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오프라인 반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오프라인 반에 할 때 녹화를 했다가 그 녹화한 걸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네. 사모님 반이나 또 선교사님들 사모님 반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학생 수가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반이 한 30명쯤 돼요.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네. 새롭게 좀 이렇게 돌파구를 찾은 거죠. 이제 3월부터 또 시작하는데 지금 오프라인 반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대다수야. 네.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졸업하면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기회가 되면 가면 좋겠어 나는. 없으니까 거기에 가서 섬기면 좋죠. 예. 근데 또 새로운 자원을 모집합니다. 요 동네도 뭐 좀 한두 명 오면 좋겠어요. 네. 예. 너무 연세 든 사람 말고 나이 든 사람 말고 좀 젊은 사람. 예. 그래야지 배워서 할 수 있거든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예. 그리고 다른 교회는 더 제가 봤을 때 다른 교회는 더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없으니까.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시키겠어요? 적어도 이거는 했어야지. 4년 신학대학을 나왔으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우리 경안신학원이라도 졸업하고 또 뭐 노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절차를 거쳐서 기회가 되면 봉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부담이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사로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이렇게 좀 열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또 기회가 생기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뭐 사용되는 거죠. 뭐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또 준비할 것은 준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헌신이에요, 헌신. 그게. 뭐 형신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뭐 하다가 또 일이 생겨가지고 휴학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휴학한 분들이. 네. 그러나 또 계속해서 이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우리 경안노회 경내의 여러 교회들이 교육 전도사님들을 구하지 못해서 각 교회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 일에 우리 교회의 여러 그 성도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뭐 당장 공부했다고 당장 가는 것도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야지 갈 수 있고 또 기회를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그런 준비를 하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교역자들로 어쨌든 교육 전사님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사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다 가서 하는 거예요. 다 가서 애들 다음 세대 교회 아동부 또 뭐 유치부 다 하는 거야. 예. 없는데 뭘. 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여러 교회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시대적인 사명인 거죠.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잘 하는 거죠. 네. 여기 대상자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예. 내가 이렇게 탁 눈이 마주치는 데는 좀 나를 부르나 보구나. 내가 눈이 딱 마주치는 분들은 나를 부르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기도해 보고 3월 초에 개강하니까 2월 달 광고 나갔을 때 한번 해보자. 하되 꼭 그렇게 하는 것만 아니다. 그것도 또 다른 차원에 일단은 공부를 해놔야지.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시대에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을 해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헌신이에요. 다 헌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될 자유가 있다니까. 공부 안 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또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몸을 드릴 수 있다면,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또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고 육체의 기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릇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